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책망만 받은 교회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오늘날의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것은 이제 오해의 말씀이고 이것은 어떤 시대에 따른 그 교회상들을 보인 게 아니라 먼저는 이제 요한의 환상에 따라서 각 교회에게 대표격인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뭐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도시에 이제 히아라볼리와 골로새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뭐 물들을 이제 끌어쓰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기 이제 미지근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 도시는 안티오코스 2세가 자신의 아내 이름 이제 라오디케를 따서 지었다는 것에 도시의 이름이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발달한 도시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이때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재건을 돕겠다고 했는데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정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 그 부유함이 바로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또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금융이 발달했고 또한 모직물 제조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안약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제 안약을 제조하는 것도 발달했다.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부요함, 풍요로움 오히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축복이지만 이들에게는 신앙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붙잡게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식수에 있습니다. 이제 물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물이 이제 마르게 되면서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를 끌어오는데 결국 이게 이제 오면서 다 이제 미지근해지고 석회질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 먹지 못하는 그런 물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제 토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처럼 예수 주님께서 그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그 지역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언급하며 골로새,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면 에바브라가 이곳에 이제 교회들을 짓고 또 수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여러 가지의 그런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만큼 이런 부분들이 연약했고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런 진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하는 건 바로 주님의 그런 성품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함에도 그들은 부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살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이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요, 역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 그래서 책망하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의 칭찬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 그 동기를 다 아시고 그들을 살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그 미지근한 물처럼 이 교회가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차라리 그럼 믿지 말든가 아니면 제대로 믿든가 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차가운 것도 사실 좋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골로새에는 차가운 물이 또 있었고 히에라볼리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교회의 물을 주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믿지 말라, 차라리 세상으로 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신앙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그 중간에서 저울질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분명하게 하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7절은요,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각 사람이 너무나도 잘 살고 또 부가 축적이 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그러면서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은 네가 부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모습은 다 벌거벗은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너는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부와 이들이 가진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쫓으며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너무 부요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안약으로도 유명하고 또 모직물 그리고 금융으로 돈이 부유하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여도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회복의 길을 우리 주님이 제시해 주는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다 우리 주님께 이것을 사서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금 그리고 흰옷, 안약, 이 상업적으로 유명했던 이 도시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며 그것을 나에게서 사서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연단하게 되면 더 단단해지고 더 정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금이 상징하는 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재정의 부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지는 신앙. 이 라오디게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통한 그러한 신앙의 연단을 통한 그러한 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회복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요, 죄로 부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순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는 정치인들,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참 실망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그 모습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하고 계시고 칭찬이 하나도 없지만 이 19절의 말씀을 잘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혼내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를 하죠. 내 감정을 실어서 때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내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쓴소리고 마음 아픈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19절의 말씀은 또 하나의 그런 칭찬이 아닌가, 또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책망만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특히 20절의 말씀, 우리가 매우 익숙하고 성구에서 많이 보았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 계시고 이제 그 문이 닫혀 있는 그러한 성구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했죠. 복음을 제시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빨리 문을 두드리고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오해했지만 실상은 이 말씀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의 인생 밖에 있다. 주님을 너희가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의 인생의 중심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 모든 결정과 모든 그러한 것들 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 스스로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밖에 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는 삶,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그들이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이 믿고 또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결정의 순간순간들마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질지 계산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주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는 계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결정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것을 먼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예수님과 같은 권위와 특권,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은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요함입니다. 그들이 부요하게 살고 뭔가 많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결국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삶과 내 풍요와 내 부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고 있느냐라는 것.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부족하다, 벌거벗은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기며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잘못된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그 중심에서 그 저울질하며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라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을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차지도 뜨겁지도,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두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분명히 붙잡고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상은 너무나 부요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세상과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중요한 결정과 또 결정의 순간에 주님이 아닌 내 이익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결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명한 신앙,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